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들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죠. 따라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6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솔로몬 때부터 사용되어졌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했죠. 바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만나야만 했죠. 이토록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기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참 귀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으려는 안타까운 시도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만 가게 되었죠. 이런 자들이 있어서인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이고 땅은 하나님이 발을 놓는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의 설교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 주셨는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로서 온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크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죠. 다만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하신 이면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구별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만유의 주인으로서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통회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령에 통회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에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자신의 부족한 상태에 대해 슬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기에 말씀을 대할 때 떨림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 앞에서 떠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말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순종의 여부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 강조하셨던 제사에 대해서 다소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소와 양, 바로 이 소와 양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들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각각 살인이요, 또 개의 목을 꺾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하고 여러 번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길을 택해서 또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중에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제사 그 자체가 결코 가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의 맛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정된 공간에 갇힐 뿐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소서. 항상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